오늘 같이 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전체를 가지고 설교할 것인데 디모데후서 2장 8, 9절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인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대로 다윗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졌음을 기억하라.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서까지 고난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또 누가 그런 권위를 그 사람한테 줬을까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다. 누가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 사람은 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할 수 있는 것인가?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음으로 인해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서까지 고난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서 나의 소유를 온전히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말이야. 대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소유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내 소유를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시키고 첨가하며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스럽게 하겠지. 바울은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매여 있다고 그러죠. 자신은 복음으로 인해서 악을 행한 자처럼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롭다.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사역자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을 공부하라고 성경에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라. 그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나왔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공부하라. 알고는 있는데 안다고 하지만은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으려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원칙을 무시한 공부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을 뿐더러 성경의 진리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적 원칙을 무시한 사람들은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은 결코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럼 성경의 이런 원칙과 원리를 무시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디로 빠질까요? 헛된 말장난을 쫓아가가지고 말장난이란 말이죠. 더 불경건함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후메네오와 필레토 같은 사람이라 17절을 말하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믿음을 엎어버리나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세워줘야 되는데 믿음을 세워주지 못하려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계속 믿음을 뒤집어 엎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 성경은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2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의 혀를 관장하게 되면 그의 혀에서는 그의 마음과 다르게 말이 나옵니다. 눈을 사로잡아버리면 그는 제대로 볼 수 없겠죠. 마귀가 그의 길을 사로잡아버리면 성경적 진리의 말씀 듣지 못하고 온갖 세상적인 얘기만 듣게 됩니다. 그래서 보는 눈 주의해야 되고 듣는 귀 주의하라. 성경 말씀 보는 것과 듣는 게 주의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장에서 7가지를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2장 1절에 있는 대로 은혜 가운데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강건하라는 말은 강하라는 말이죠. 강하라. 육신의 힘으로 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강하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여인일지라도 그의 기도는 아주 강력한 기도일 수 있어요. 연약한 여인일지라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멋진 몸매와 우람한 체격을 자랑할지라도 그의 기도는 힘이 없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에베소 6장 10절에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가운데서 강건하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 안에서 강건하라. 그 주님의 힘으로 강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지? 약할 때 강하기도 하고, 약할 때. 자기가 병으로 약해 있는데 그것이 강하다는 거지, 영적으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서 유업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강건하고 담대해요. 그에게는 소명이 있기 때문에 강건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죠. 또 강건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서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비진리는 넘쳐있지요. 이단들도 많지요. 타락하는 이들도 있지요. 진리의 성경과 비진리의 성서들은 많은 거예요. 오른편과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려면 강건해야 돼. 아주 담대해야 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은혜 가운데 강건한다는 것은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지해 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육신의 힘 가운데서 강하려고 하면은 그건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너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건하라.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 자유를 주지 그 사람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게 잘하는 것인데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가 봤을 때 누가 신실한 사람이냐고 말이에요. 신실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맡기되 신실한 사람들에 맡겨야지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영적인 일을 맡긴다면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 몸에 상처를 내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임에 해를 끼치게 되는 그런 사람들 되는 거죠. 성경적 원칙에 주의해야 돼요. 우리의 대제사인 주님께서도 신실하셨죠. 모세도 그분의 온 집에서 신실했다.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함은 청지기에 요청되는 첫 번째 사항입니다. 누가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신실해야 큰 일에도 신실합니다.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큰 일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조그만 작은 일에 부정직한 사람은 큰 일에서는 더 큰 부정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단 말이고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바로 거기에 해당합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인가? 그럼 그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칙. 자, 주께서 말씀하시길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여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누구겠느냐. 제때에만 양식을 줘야 되잖아요. 지금 은혜 시대인데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제때에 주는 양식이 아니에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도 제때 준 양식이 아니에요. 그 제때는 제때에 맞는 양식을 줘야 돼요.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의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그 좋은 복이 있도다. 성경은 교리를, 첫 번째 교리를 위해서 주어졌고, 책망을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의로 훈육하기 위해서 주어졌어요. 네 가지,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성경적 교리를, 성경이 세우는 그 교리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절대로. 성경이 구분해 놓은 그 구분들을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겠다면 구주인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종은 복이 있나. 내가 내게 진실을 말하는 주인이 그 사람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스릴 자로 삼으리라. 그러나 그 반대의 종들이 있죠. 만일 그 중에 서로 말을 내 주인이 오시는 게 늦어진다. 지금 주님이 오시는 게 늦어진다. 하고 남종들과 여종들 때리기 시작하며 또 먹고 마시어 취하게 되면 그 종이 그를 찾지 아니하는 날 예기치 않은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그를 갈라내어 그의 몫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정해 주리라. 우리 주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고 가르치는 데죠. 영적이다. 무천년주 후천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 말씀과 똑같은 거지. 사실 또 자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뜻을 알고 있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지 않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는 종은 매를 많이 맞으리라. 의도적인 것이지. 의도적으로. 반면에 알지 못하고 마주치 산자 매를 적게 맞으리라. 이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게 될 것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 신실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 찾을 수 있을까요? 신실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인가? 사람에 대한 믿음인가? 세상에 대한 믿음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성경을 믿는 믿음이다. 성경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 복종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언제나 성경 위에 올라서만 돼요. 성경 밑에 있어요. 그걸 명철이라고 해요. understanding. 밑에 서 있다. 명철한 사람.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라. 그러면 양들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양들이 살이 쭈그려야 뭘 내겠어요? 생명을 낳게 되는 거죠. 풍요로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세 번째는 고난을 견뎌내라고 그러죠. 3절 보면 그러니 너는 예수로부터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고난을 주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데 있죠. 도가니가 은을 연단하고 용광로가 금을 연단하듯이 주님께서 무엇을 연단하신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실까요?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 여러 번 요동치거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연단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쉬운 말인 것 같지만
다 그걸 견뎌내야 될 그런 과정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지. 어떠한 고난을 견뎌내는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견뎌낸 잘 기록되어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요구한 것을 뿌리치고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다니엘서 3장 봤어요. 육 6장 3절 6절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즉시 불탄 뜨거운 용광수로 던져질 것이니라.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말씀을 어겼지요. 왕의 칙령을 어긴 거예요. 자, 3장 12절 보면 그런데 왕께서 바빌론 지방 정사를 다스리라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자들이 있는데 오 왕이여 이 사람은 왕을 존중하지도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도 경배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해서 왕이 화를 낸 거예요. 왕이 화를 내면서 그들한테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내가 기회를 주겠다. 내가 세운 금상 이 신상에 경배를 하겠느냐 그 말에 그렇지 않으면 7변 뜨고 용광로 들어가리라 그 말에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말하죠?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한 말을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래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구해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도 경배하지 아니할 것을 왕께서 아소서 하더라. 그들의 신앙을 표명한 것이죠. 그들은 7배나 뜨거운 용광로는 고난을 견디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단념하지 않는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리라.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리라. 그 고백과 똑같은 것이죠. 자, 이 세 친구의 신앙을 그 7배 뜨거운 용광로가 꺾지 못했죠. 주님께서 그들의 고난에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25절을 보시면 4장 25절을 보시면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보니 네 산에 풀려서 불과 걸어 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다치지도 않았으며 그 넷째 무슨 하나님의 아들로 가도다 하더라. 고난 가운데 주님께 더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을 향한 그런 신앙심을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 넌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고난을 견뎌내라 하여튼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졌지만은 고난을 견뎌냈지요. 견뎌내는 거죠. 욥도 10명의 자녀를 잃고 재산 다 잃었지만은 고난을 견뎌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금같이 나오리라. 더 정결케 돼가지고 나온다. 내 믿음이 더 순수해져가지고 나온다. 바울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주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아무한테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그런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그걸 감당할 믿음이 되니까 그 친구한테 그렇게 준 것이. 그래서 주님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도 예비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장 13절에는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될 필요가 여기 있죠. 성경을 공부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게 잘하는 것인데, 네 번째는 규칙대로 하라. 본문 5절을 보시면, 또 이 기록에 있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규칙대로 하는 것은 디모데서 1장 8절에 의하면 합법적으로예요. 합법적으로. 아주 합법적으로.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면 율법이 선한 것인 줄 아노라. 합법적으로 사용합니다.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율법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율법은 영적이라고 그러죠. 율법은 영적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러 오셨어요. 하나님은 비를 위해 규칙을 정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되 계속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오고 나면 멈추잖아요. 천둥도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천둥을 위해서도 규칙을 정해놨어요. 번개를 위해서도 규칙을 정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2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규칙대로 하라. 규칙대로. 개들을 훈련시킬 때도 개들이 좋아하는 주인은 규칙을 준수하는 주인들이라고 그러죠. 규칙을 준수하는 주인들을 좋아한다. 근데 규칙을 어기게 되면 걔가 불안해가지고 주인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규칙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걔의 원리가 그렇대요.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성도들은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십니다.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14장 33절 40절 말씀이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이 뭐예요? 규칙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적용 대상이 누구인가? 유대인인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이방인인가? 이거 분별해내야지. 이게 질서예요. 이게 성경적 교리인가? 비성경적 교리인가? 이 교리에 마귀의 계략이 숨어있는 것인가? 숨어있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 기록에 쓴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 성경대로 규칙대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성경대로 규칙대로 장사되었다가 규칙대로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대로 하라. 그러면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5개의 멸류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신약에서 5개의 멸류관을 기록하고 있는데, 썩지 않은 멸류관을 얻으려면 거기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해야 돼요. 사랑의 멸류관을 얻으려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해야 돼요. 의의 멸류관을 얻으려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해야 돼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목회 지침을 준 대로 목회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려면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지. 세상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면 그에게 주어질 멸류관은 없는 것이죠. 또 이 기록에 있는 사람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또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자, 5번째는 19절에서 제약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이러한 봉이 있으니 곧 주께서는 자기의 속한 자들을 아시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라. 죄악에 안주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윗 왕처럼 되는 거죠. 다윗 왕처럼. 죄악에서 떠나라. 우리 이 육신 안에는 죄의 능력이 가없어. 죄의 능력. 언제든지 기회를 딱 주면은 얘는 자기 일을, 본분을 실행하는 거예요. 요새처럼 도망쳐야 돼요. 그랬더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몸의 구속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연약한 것처럼 상대도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것처럼 어떤 사람도 부족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실수한 것처럼 상대방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실수를 했을 때 그 다음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중요하죠. 변명하면 안 되는 거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라?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볼 때 피조물이 굴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무엇에 굴복할까요? 썩어짐의 속박 가운데 굴복합니다.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죽으면 썩어져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냥 그 그리스도인 죽는 순간에 그 몸이 썩지 않고 탁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 때문이라고 했어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요,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더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약속한 그 영광스러운 몸, 변하지 않는 몸, 죄를 지을 수 없는 몸, 죄도 생각지 않는 몸, 그런 몸은 말에 나오는데 그것을 소망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창조물이 이렇게 함께 신음에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우리도 여러 가지로 신음하죠. 그러니까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신음하는 것이. 우리까지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이 오셔야 이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인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고통의 문제, 슬픔의 문제, 타락의 문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각계 가치의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 오셔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는 어떻게 될까요? 죄악에서 떠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죄악에 떠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죄악에 떠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그만큼 적어져.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방법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9절 합시다. 갈라디아 5장 10절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스려 육신을 버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려 나니 이들은 서로 반모가해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육신을 따를 것인가. 육신을 따르면 죄악 가운데 들어갑니다. 다시 육신을 따른 결과는 무엇이었어요? 시편 51편에 기도했어요. 나중에 정의를 탈해서 얼마큼 후회하겠어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면 그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이러한 봉이 있으니 곧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는 것이라. 이 말씀에 유념해 사는 게 잘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21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라고 그러죠. 선한 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자기를 깨끗하게 한 자는 귀한 것이 되어 거룩하여 주고 주인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에베소서를 봅시다.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8절 9절은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인가에 대해서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내 안에 새 사람이 창조된 거예요. 그 사람을 말하죠.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선한 일은 무엇일까 그럼?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은 다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는 일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에요. 내 눈에 보기에 선한 일이 아니라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되죠. 첫 번째, 구원받았다면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새로운 사람이 그 힘을 발휘하려면 엔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엔진이 뭐겠어요?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장 14절부터 봅시다. 이게 디모데와 관련된 내용인데 1차적은 디모데한테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관련된 사람은 두 번째 해당되겠죠.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너라는 것이 디모데를 잘 말하죠.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알며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아주 중요하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른이 돼서 성경을 알기 시작하면 어른이 돼서는 성경을 알기가 참 힘든 거예요. 네. 마치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린 것과 아주 신문지보다 더 많은 글자들이 있는 곳에 그림을 그린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선명히 그려지질 않잖아.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아야 돼. 어린아이들 무슨 성경을 할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성경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거야.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구원이 나오지? 혼의 구원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나옵니다. 사기꾼으로 사기당하지 않을 그런 거. 이상한 사람들도 보고, 이단 교리라든지, 영적인 어떤 그 타락한 자들이라든지, 그런 자들로부터 보호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우로 훈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랬어요? 성경을 알아야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잖아요. 그에게 성경을 알도록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일까요? 부모예요. 엄마와 할머니. 정확하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봐보세요.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5절에 나는 내 안에 있는 가식 없는 믿음을 기억하노니
이는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티 안에 있었고 내 안에도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할머니와 어머니가 어린 디모데한테 좋은 성격적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스펄전은 그의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할아버지 스라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기서 청교도들의 그 서적들을 많이 어렸을 때부터 본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한 사역자가 된 거죠. 자,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된 디모데, 그는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돼서 실제로 선한 일을 위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보도록 할까요? 1장 3절 보시면 내가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너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면한 것은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매하면 그대로 다른 교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교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교를 가르치지 못하게 성경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겠죠. 비성경 교리라고 누가 그런 것을 가르칠 수 있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니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경건한 시험보다는 오히려 의문을 일으킵니다.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의문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데 못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하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안다고 하는 그만큼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육신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다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을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다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은 죄와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은 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 그렇게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려면은 필연코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 예비될 수가 없어요. 마지막 7번째로는 어리석고 무식한 언쟁을 피하라는 것이죠.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언쟁을 피하라. 거기에서 다툼이 나는 것을 알리라. 어리석고 무식한 언쟁은 어떤 것들일까? 유대인들을 꾸미는 이야기, 어리석고 무식한 언쟁, 끝없는 족보 이야기, 이런 것은 어리석고 무식한 언쟁들을 낳게 됩니다. 그 비성경적인 교리들, 이단 교리들, 그런 것도 언쟁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에 던져서 파선하게 만드는 목적입니다. 사탄의 강경한 계략이 숨어 있죠. 디도서 3장을 보도록 합시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디도서 3장 9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논쟁들과 족보 이야기와 다툼과 율법에 대한 언쟁을 피하라. 왜 피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유익이 없다는 것이지. 세워줄 수 없다는 것이지. 그럼 이런 언쟁들은 어디서 많이 할까요? 10절에 나온 대로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딘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11절에 그러한 자는 타락하고 죄를 지어 스스로
정죄받는 자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상대방이 들을 자세가 안 되는데 진리를 얘기해줬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상대방이 들을 자세가 되었을 때 진리를 전해줬을 때 유익이 있는 것이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 안 되는 사람이 복음 전해봤다 의미가 없는, 그냥 전해주고 끝인 거예요 사실. 그러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더 가르쳐주면 가르쳐줄수록 그 사람한테 유익한 것이 되겠지. 자, 그리스도인이 주의해야 할 것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로마서 14장 1절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로마 14장 1절. 로마 14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그랬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면 안 된다고. 15장 1절을 봅시다. 그럼 우리 강한 자는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주의해야 돼. 참으로 주의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랬나? 고린도전서 8장을 보도록 하죠. 팔장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이러한 자유가 어떻게 해서든 약한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 거칠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의 행동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위해서 제어가 돼야 된단 말이지. 10절 8장 10절에 지식 있는 내가 우상에 전한 자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약한 양심을 지닌 그가 우상들에게 바치는 것들을 먹는데 담대해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인하여 그 약한 형제를 망치게 되리니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형제들에게 그렇게 죄를 짓고 또 그대로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놓쳐버리는 거야. 나 자기가 믿음이 강하다, 뭐 많이 알고 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것이지. 책임이 크다는 것은 행동 반경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야.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될 책임이 그 당사자한테 있는 거지. 두 번째는 음행을 피해야 되겠죠. 음행은 자신의 육신에 죄를 짓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8년 병자를 고쳐주고 나서 하신 말씀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런데 10장 14절 그럼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특징 우상 숭배. 신약에서는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피해야 된다. 또 그래서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데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 그래서 그 참외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치지 말라고 그러잖아. 신발끈을 고치려고 딱 고개를 숙였는데 멀리서 봤을 때는 참외를 따는 걸로 볼 수가 있거든. 누군가 오해할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는 이 말씀. 왜냐면 누군가 보고 실축할 수 있다는 것이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또 피해야 될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디모데서 6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왜 이런 걸 피해야 되는가? 믿음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지. 돈을 버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그랬더니 일을 해서 저축을 해야 돼.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개념이 다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도 팔아고 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 죽이는 것을, 천국 사랑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러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이것들을 피하라.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디모데서 6장 20절입니다. 오 디모데야, 내게 맡긴 것을 지키고 비속과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그리스도인이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서로 세워주는 좋은 일인데 그 외의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럴 때 주의해야 돼요. 6가지. 믿음이 약한 자에게 의심받은 의심스러운 그런 질문들, 그런 쟁점들을 피해야 되고, 음행을 피해야 되고, 우상급을 피해야 되고, 악은 어떤 형태인지 피해야 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허황된 말장난이잖아.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그게 진화론이라든가 우주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두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시편 119편 그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10편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를 정결케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이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믿는 사람한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에 매이게 되고 사탄에 매이게 되고 세상에 매이게 되고 육신에 매이게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사슬에 매여 있지만은 매여 있는 몸이 좀 몸만 매여 있지 그의 영은 자유로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의 제한도 받지 않는. 우리도 이 말씀을 유념하면서 남은 또 시간들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 마음이 잘 깨달아서 주님 원하는 명철에 이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살아가는 동안에 연약하여서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영적 분별을 주셔서 모든 상을 잘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 주님 오시기까지, 주께 부르시기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주께 의탁하고 감사를 드려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